내 인생의 기근을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본문 내용은 다 이해하셨죠, 그죠? 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니까, 또 이 내용은 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 인생에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제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중요시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과거로부터 바른 교훈,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잘한 일은 본받고 또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 역사를 필수 과목으로 정해서 공부로 배웠습니다. 저 역시 이제 짧은 인생이지만 인생 경험을 통해서 크게 배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생에 신앙의 인생이라도 도전과 시험이 언제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이제 도전과 시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은 단번에 받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일방적인 은혜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전과 고난과 시험을 사용을 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친아들처럼 친아들에게 대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부모가 훈련시키지 않는 자녀라면 그게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이 징계는 자식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식 만들기. 징계는 다 받죠, 그죠? 어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녀가 받아야 될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본문을 가지고 한번 훑어봅시다. 자, 12장 10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얘기합니다. 이제 기근이라는 말이 흉년이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모자라 굶어 죽게 된 상태. 이걸 이제 기근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저 땅입니다. 그런데 저 땅이 기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억울하겠죠. 아브라함이 저 땅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포기를 하고 어디도 가는지 모르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했으면 막 들판에 오곡백화가 무성하고 과일이 막 풍성한 열매를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그 땅은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한 기근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어떤 분들 대부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죠. 그죠? 그럼에도 기근은 온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그냥 기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심한 기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식량 부족은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테스트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큰 위협의 문제가 당시에 식량의 부족이죠.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나는 거죠. 슈퍼 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도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어려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인생에도 혹독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자, 우리 시대에 먹을 것 없는 것만 기근입니까? 아닙니다. 재정적인 문제 있죠. 또 가정 안에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자녀의 문제 있죠. 또 건강의 문제 있죠. 그냥 먹고 살만한데 비전이 안 보여. 캄캄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기근 아니겠습니까? 기근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두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구절은 헬라어 가정법인데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침이면 반드시 해가 뜨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맞아가지고 시험을 뛰어넘고 시험을 이기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전공이 돼야 됩니다. 맨날 시험 앞에서 낙제를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기는 게 전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답은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근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그물 속에 가두십니다. 어부가 바다에 던진 그물에는 그물의 구멍보다 큰 고기만 걸려들죠. 구멍보다 작은 고기는요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것처럼 때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물 속에 가시게 될 때 그 그물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 몸의 욕망의 살을 빼셔야 됩니다. 탐심의 살을 빼셔야 됩니다. 이기심의 살을 빼시라는 겁니다. 내 욕망, 허영심, 이기심, 정오심 다 버리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허리에 어려운 짐을 두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서 가족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 성실한 가장이 바람을 피웠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장 바닥에서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성실에 사는 아주머니가 불륜을 저질렀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개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탈선을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우십니다. 우리 허리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의 삶에만 충실하도록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우게 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중에도 허리에 무거운 짐을 메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시편 66편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명예가 짓밟히고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내 인격이 짓밟히는 겁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이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물을 통행하면, 이 말은 때론 뜨겁고 때론 춥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풍부한 것으로 다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쓸데없이 원망하고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쓸데없이 감정을 낭비하고 낙심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저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약속의 땅에도 뭐가 있음을요? 기근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도 주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기근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낙심치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은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데 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그것도 잘못된 행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면 잘못 행동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생생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으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이제 애굽으로 떠나죠. 아무리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 하더라도 잠시 기근을 피해서 이제 애굽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과 전혀 상의 없이, 즉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만, 자기 생각으로만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기도와 예배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근이 닥쳐와서 애굽으로 떠날 것을 결정하는 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예배와 기도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기근은 짧은 기간에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한 달간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막판까지 몰리지는 않습니다. 기근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된 겁니다. 아마 2, 3년 지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신이 나아갈 길을 물어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아닐까요?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어려움에 다 파묻혀버립니다. 나도 어려움에 빠져들죠. 내 생각이 빠져들고 내 감정이 빠져들고 내 인격이 빠져들고 다 빠져듭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도 우리에게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오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환경만 바라보다가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찾아올 때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기근이 찾아올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내게 습관처럼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찾아올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가운데 평소에 늘 아침에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내가 곤고할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죽을 지경,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편이 낱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위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역자니까 요새 말로 목회자들이니까 시간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기도가 내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맞추게 될 때 내 삶의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뒤죽박죽되고 정신이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어떤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잠시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있잖아요. 막 억지로 말 만들어가지고 좋은 미사이고 만들어가지고 막 기도하려고 하나님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말을 다 해야지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실까요? 아니요. 성경 보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눈 감고 주님께만 시선을 맞춰 보십시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습니다.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영적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제가 1시간 기도 이제 1시간 기도 익숙해지신 분들은 일상 가운데 수시로 해보십시오. 제가 목회자니까 책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책을 보는데 늘 제가 여러 가지 조직 신학 여러 가지 책도 보지만은 늘 제가 가까이 두고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관한 책은 무슨 책이든지 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쓴 책은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업의 CEO들, CFO들, 비영리 단체의 책임자들, 그런 대표이사들, 그분들 가운데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 제가 그런 자료를 지금 다 모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수조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의 CEO 아니면 재무 담당 CFO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동행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기업에 경영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하시는 게 훨씬 낫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흘러 넘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일어날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제가 직장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은 목사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늘 사람들 만나면 목회 이야기만 하고 영성만 가지고 다루시니까 시간은 얼마 되지요. 근데 나는 일하잖아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다 하는 분들 제가 몇 분 뽑아가지고 한 2달 정도, 한 8주 정도 주일 예배 마치고 함께 좀 그 교제를 나누고선 합니다. 이렇게 기도 좀 하자라고. 정말 좀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전능자의 능력을 통해서 일이 정리가 되고 지혜와 결정과 선택의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어떤 혹독한 기근이 온다고 해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안전한 길로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때 그래. 기도회 때는 그래. 그리고 집에 가서는 그 다음 기도 안 해. 답은 딱 하나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그 우리 안에 이제 불신이 있는 겁니다. 이제 강단에서 이제 목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숙제를 하듯이 국가의 의무, 방위 의무를 하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 그렇게 때우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정말 일상 가운데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한 분, 제가 기억이 나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주 큰 여행사를 했답니다. 하루에 그분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여행 티켓을 받아가는 분들이 하루에 수천 명이 이제 그 여행사를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스톱이 됐잖아요. 갑자기 이제 모든 게 다 스톱이 된 거야. 그런데 그 수많은 직원들 급여는 다 줘야 돼. 그리고 고정비는 나가잖아요. 1년 딱 지나니까 자기한테 있는 수백억 재산이 다 바닥이 되더랍니다. 초조하고 우울증이 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분이 뭘 했느냐,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마침 친구가 와가지고 주님 만나라 그러더랍니다. 마치 마지막 끈을 잡듯이 이분이 이제 또 크리스찬이니까 딴 기도 안 했답니다. 뭐 내게 재정의 복을 달라 이런 기도 안 했답니다. 주님 나 만나달라고, 살아 계시다면 나 만나달라고 그 기도만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주님을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중요한 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갑자기 뭐 재정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더래. 바닥인데, 집에서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에 기름값이 없는데 문제가 안 되던데, 그렇게 딱 자기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친구들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고객들 생겨나고, 그러면서 이분이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 기도가 답이다. 주님 만나면 된다. 그렇게 이제 책에다가 간증을 해놓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그분 안에 다 있거든요.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 애굽이 지금 이집트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죠. 그것도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예뻤던 것 같습니다. 보통 남편이 자기 부인 보고 예쁘다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기 부인 보고 예쁘다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남편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11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들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참 예뻤나 봅니다. 14절은 뭐라 그럽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자기 남편도 인정을 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정을 했으니까 이건 예쁜 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니까 권력이나 힘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는 일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여보, 당신 너무 예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당신을 나한테서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신을 내 누이 동생으로 합시다라고 말을 맞추죠. 남자로서 좀 비겁은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말이 기록된 것 중에 첫 번째 말이 바로 이 거짓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작자가.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고 성경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 거짓말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뺏깁니다. 대신에 그 대가를 받죠. 재산을 많이 얻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떻게 보면 괜찮은 장사야. 마누라 빼앗기고 대신에 한 100억 정도 재산을 얻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안 겁니다. 이건 단지 한 남자가 한 아내를 팔았다라는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취했더라면 사탄의 계획은 성공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 그러죠. 이 신약 성경 제일 첫 자리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낳고 하다가 드디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안 사탄이 교묘히 공격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하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쉽게 생각해서 눈 한 번 감고 거짓말한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사탄의 엄중한 괴계를 언제나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럽니다. 배고파 울부짖는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강하게, 아주 간교하게 꼬드겼을까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를 그래봤자 네 목숨 날라간다. 아내 빼앗기고 네 목숨 잃을 바야 살면서 다른 방도 구하는 게 어때? 그랬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이고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거기에다 바로왕이 사라를 그냥 데려가면서, 그냥 데려간 거 아니죠. 많은 포상금도 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자, 17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이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기근 앞에서 믿음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죄로 내 주위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이방인 왕 바로에게 책망까지 듣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에서는 이제 데려가라. 짜증을 냈을 겁니다. 네 아내 여기 있다, 데려가라 그랬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저버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게도 기근이 닥쳐옵니다. 타협의 순간이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 바로 앞에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심하게 꾸중을 당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모습입니까? 바로 이런 일이 믿음의 조상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부작용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에게 실컷 꾸중을 듣고 난 후에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그들의 여행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부 사이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내 사라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요? 요즘 여자들 같으면 아브라함 가만 안 두죠. 절대 가만 안 둘 겁니다. 자,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환경에 눌려서
세상과 타협할 때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함으로써 내게 닥친 기근이 잠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더 큰 구덩이, 더 큰 상처, 더 큰 아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은 희생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가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결코 아니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잘못된 길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의 부를 위해서 희생하지 말아야 할 것을 희생해 버리는 것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희생시켜, 하나님과의 교제도 희생시켜, 예배와 기도도 다 빼먹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도 다 생략해 버립니다. 자기 계산기로요. 부름받은 자의 삶을 희생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것을 움켜쥡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고 보십시오.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확실한 실패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본문은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의 돌이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왕에게 나타나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밤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호령을 쳤으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을까요? 자, 창세기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는요, 영문도 모르고, 사실 바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영문도 모르고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벌벌 떨었겠으면 아마 수명이 10년은 단축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 당신이 선택한 백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 맞춰서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3절 4절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뭐죠?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의 실수에 개입하셔서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름을 듣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삶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기근을 만났을 때. 지금 기근 중이다.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면서 이 기근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될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